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파 걸어가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행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이다. 네 번째 주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한 3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두 번째 주제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만이 참 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라고 했죠,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요즘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하면 와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선지자는 아들보다도 밑에 있는 거. 아들이 최고입니다. 아들이. 이 선지자들도 진짜 선지자들, 오리지널 선지자들, 성경에 관한 선지자들은 결국 그들이 말했던, 예언했던 모든 것이 아들에 대한 약속, 우리를 아들 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이게 굉장히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는 마지막 날은 아들들을 통해서 말씀했고, 이제는 아들로 사는 겁니다. 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정결한 처녀로 우리를 처녀로 중매한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 처녀로 중매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랑이 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결한 처녀 신부라고 하는데 사실 신부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아들입니다. 아들. 왜? 우리가 그게 비유적인 거지만은 우리 영과 아들의 영이 신랑 된 아들의 영이 만나서 한 영이 돼서 한 생명이 돼서 비로소 그가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보다 선지자를 통해 비교를 하든지 신랑 신부를 통해 비교하든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입는다잖아요. 그죠? 그 남편은 그리스도고 우리 아내는 우리 신부된 우리라. 근데 그 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될 때 비로소 아들이 돼.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보다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아들이라는 이 자체보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이게 고백했지만 사실은 요즘 뭐 이단들이 많죠.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자기가 뭐 보혜사라고 하고 자기가 제리메스라고 하고 여러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지금 이 시점에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사도신경만 사실을 봐도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 구원자에 대한 기준이 사도신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오늘 그죠 천의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 부분이죠. 성령으로 잉태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다 좋은데 이 사도신경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가 빠져서 하나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졌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여기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이 딱 가리니까 이단들이 이것만 딱 빠지면요. 여러분 구원자가 분명하죠. 이제 이 복음을 알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만희가 될 수가 없고 장길자가 될 수가 없고 사람이란 존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재림주가 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이미 상황 끝이에요. 오시면 우리가 선택하고 할 것 우리 그때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우리를 구별하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알고 그 가지로 양과 염소를 그분이 구분해서 그때 그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도 이 사도신경에 사실은 복음의 기준이 되는 우리의 구원자의 기준 되는 모든 조건이 다 나와있죠. 신앙 고백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빠진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믿음으로 과거 언젠가 내가 죄 용서 받았고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는 거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중간이 없어. 그 중간에 죄 용서 받았다고 지금. 근데 복음은 뭡니까? 지금. 복음은 지금을 말해요. 지금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생명의 자란 만큼 우리가 죽어서 낙원천국에도 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이 중간에 생략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구원받은 후에 뭘 해야 될지 모른다기보다도 다 뭐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이 다시 말하면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랬어요. 죄사함이 너무 소중하지만 죄사함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잖아요.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하는 약속이 복음이라고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생명을 사는 것이 이게 빠져버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하는 게 뭡니까? 이제 뭐 체험도 하고 뭘 했으니까 뭐 그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계신가? 그래가지고 죄의 용서는 받아. 천국을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육신의 어떤 일들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중간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말하면 우리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신의 성품에 어떻게 참여하게 돼요? 그 생명으로 참여하는 거야. 생명. 그 생명이 자라가는 생명이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항상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우리 죽을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사랑하고 긍휼히, 내가 뭐 억지로 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명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일도 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일도 해야겠지만은 돈을 버는 목적도 이젠 뭐예요? 이거를 전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걸 전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시간도 내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도 하는 것이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생명과 무관한 복음 나중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보면.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듣고 뭘 수많을 했지만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것과 연결되잖아요.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도 딱 보면 딱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 빠졌어요. 복음. 진짜 예수님의 복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단지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냥 바꿔버렸어요. 물론 그건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교리예요. 그지만 어떤 성경을 기초로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이것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둯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저부터도 그러고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저도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제가 제일 젊은 것 같네요. 그래서 다른데 막 해가지고 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표대는 분명해졌단 말이에요. 믿음의 표대는 사도바울처럼. 자, 오늘 네 번째,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복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사실은 이 사도신경만 이렇게 그 기준으로 봐도 지금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저기서 심판하러 오시는 건 그 다음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 사람에게 미혹될 필요, 사람에게 미혹될.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 심판주. 물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데리러 가시는 거죠.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이 처녀 마리아로 오신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언의 성취.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 정명석도 이만희도 육신의 부모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죄인에 죽은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고 승천한 적도 없고 그 과정을 겪지 않았다는 그 과정.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의 옷으로 지는 예언의 성취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남자의 씨가 아니다. 남자의 씨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예수님은 여자의 옷으로 오셨는데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요셉의 씨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근데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로 오신 남자의 씨가 아니라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예, 여자의 후손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은 바로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죄를 알지도 못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여자의 후손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을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거잖아요. 아들들. 하나님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여자.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바로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다는 그 예언대로 예언의 성취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남자의 씨로 오신 거잖아요. 남자의 씨. 그러니까 요즘 나와서 사실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거 하나만 갖다 대도 이만희는 아버지가 성이 뭘까요? 이식에 죽으셔. 분명히 아버지가 있을 거라고요. 아버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남자의 씨를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왔다. 이만 정명도 그렇고 그러면 두 번째 여자의 의미가 뭔가? 이 여자의 의미가 뭔가? 크게 여자는 여기서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하와 그리고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 맞죠, 그죠? 하와, 사라, 마리아 인데 교회도 여자로 돼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여자로 통하는데 이 여자는 사실은 이 여자가 이제는 낳는데 이 여자라고 성경에 쓴 이름이 이 하와가 여자 중에 대표 이름이 하와고 또 마리아고 사라고 그리고 교회인데 크게
넷이 여자로 쓰였으면 여자라고 할 때, 성경에서 여자라고 할 때 하와와 마리아와 사라와 교회를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는 통로인데 이 두 기능이 있어요. 두 기능이. 사실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처음에 나온 이 여자, 처음에 이 마리아나 하와나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 여자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 여자는 누구였어요, 결국? 마리아죠, 그죠? 마리아. 그리고 그 조상은 하와란 말, 하와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낳냐면 결국 한 사람 예수를 낳는 여자, 한 사람. 누굴 낳았다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도 한데 한 사람 예수님을 낳았어. 한 사람 예수. 한 사람 예수. 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님을 낳는 그런. 그러나 상징적인 거지만 여자라고 할 때 사라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낳는 게 아니라 사라는 상징이지만 아들을 낳는 아들을. 제가 작년에 2번이나 설교했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 기억나세요? 제목이 설교 제목이라도?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다시 해야겠네 설교를. 한 사람 예수와 하나가 되라고 한 거, 왜 하나가 되라고 한 거예요? 한 사람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 예수님은 버려진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한 사람 예수와 연합에 나는 사람이어서는 완전히 버려져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전반부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장사되는 것.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7장 4절. 그 말씀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건 뭡니까? 예. 한 아들 그리스도와는 뭐가 하나가 돼요?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는 뭐가 하나 돼요? 우리의 옛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버려지는 것이고, 한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가서 죄사함 받고 그 생명과 하나 돼서 아들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세요.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냥 말씀을 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를. 그냥 설교 한번 딱 듣고, 이거,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생명을 살아가는 게.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저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주일날 딱 한 번만 딱 설교해도. 응? 우리가 생각할 처럼, 그래서 상상하지 않습니까? 하루 세끼 여자들은 밥 세끼 하겠지. 그래서 어디 밖에서 밥 먹고 온다는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더라. 밥하는 게. 그래서 막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조그만 이 콩알 많은 거 하나만 먹으면 한 달을 안 먹고 살 수 없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신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게 안 된다니까요. 수고스럽지만, 아유 여보 오늘은 밥 좀 사 먹고 와. 밖에서 그렇게 밥 세 끼 하는 게 수고스럽지만 밥 세 끼를 다 해서 먹는 것처럼 날마다 이 말씀을,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이 자라고 이 생명에서 자라가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그 기회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허송세로 그냥 보내버리면 안 됩니다.
보내버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의미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을 낳는 기능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은 결국 이 예수님이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또 여자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죽으신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아들, 창세전에 여자라고 했을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우리 아들들을 낳는 그 기능이 여자에게 있어요. 여자에게. 그런 면에서 볼 때 한 사람을 낳는 측면은 하와와 마리아의 측면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도 하와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데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뭔 원죄가, 죄가 없어요. 아무도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조차도 범죄하기 전에 생명이 없었다고요. 이 생명이. 마리아도 여자의 씨로 태어났어. 여자의 씨로 왔다고, 남자의 씨로 왔다고, 마리아도. 뭔 마리아가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는. 똑같이 죄인이지. 뭐야, 이것도. 갈라디아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남자의 씨가 냈지만 예수님이 여자에게 났다는 건 뭐냐면 율법 아래 났다는 겁니다. 죄 아래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아니죠. 왜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거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아래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 영 자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질상 하나님의 씨지만 사람의 씨가 아니라 생명 자체고 죄가 하나도 없지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마리아. 창세기 17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나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사라했으나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지금 사라와 관련하는 거죠. 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라는 결국 누구를 낳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이삭이었지만 이삭이 결국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한 생명에 의해서, 그것이 사라. 그래서 교회도 사라와 같은 교회가 있고 하갈과 같은 교회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라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약속이 있는 교회예요. 약속. 이 약속과. 그래서 사라와 같은 교회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갈망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그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만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에 줄이고 마음이 가난한 게 뭡니까?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리고 이 약속이 뭔지를 모르지만은 이 땅의 육의 것으로는 뭐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온갖 모르겠지만 그게 그 갈망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가난한 거라고. 알고 봤더니 그 갈망하고 바라봤던 게 뭔가 봤더니 이 약속, 하나님의 창세는 약속했던,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약속. 전도서 3장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뭔가 봤더니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약속, 그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의 자손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할례를 통해서 할례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 로마서 9장 9절 말씀처럼 명년이 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자유하는 여자의 교회예요. 자유하는 여자의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싸웠던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순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였다고. 왜? 다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믿음, 다른 믿음. 물론 십자군 원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이슬람과의 충돌 가운데서도 그런 죽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교회 역사에서 실제로 순교자는 주로 순교 당한 사람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누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할 게 뭐냐면 사람들 보고서 실족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서. 그가 누굴지라도 이 복음 지나서면 어떤 짓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것도. 사람 보고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요동하면 안 돼요. 요동하면. 그래서 이 사라는 첫 번째 말하는 그 여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분도 약속의 아들, 여자의 후손. 두 번째 여자 사라는 결국 보면 지금으로 치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누구를 낳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을 세운 목적이 이거예요. 교회를 일꾼을 세운 목적이. 골로새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었죠. 그죠? 교회 일꾼.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은 사도 바울을 왜 교회의 일꾼을 세웠어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내가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해산의 수고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 이 한 말씀. 한 말씀. 오직 하나님의 한 말씀은 그렇게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에 나온 것처럼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던 하나님이 뭘 말씀했냐?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말씀했는데 무슨 말씀하시? 이 한 말씀을 하는 한 말씀 결국은 우리로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보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육을 입기 때문에 또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니까 일도 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건강도 더 잘 챙겨야 되고. 사모님 뒤에서 목사님이랑 건강 잘 챙기시고 잘할게요. 요즘 그래도 하루에 일주일에 2번 가잖아요. 테니스도 한번 치고 여기 또 갑자기 배구 하는 게 생겨가지고 배구도 가고 2번은 하려고 2번 꺼졌네. 그만 하나.
잠깐만요. 자, 한 절 읽고 마치겠어요. 고린도서 11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함난 편인 그리스도께로 준비한 거.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그가 했던 일은 이 일을 한 이 일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이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로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여자는 한 사람 예수를 낳는 기능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하와와 마리아가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상징. 그리고 한 아들. 그 한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들들을 낳는. 그 이름이 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금 그 교회. 그것이 여자예요, 여자.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았습니다. 형제들아, 그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순간순간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와 원총을 또 베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많은 사람들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